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다윗을 보기 때문에 참 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하나 잡고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하나 잡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같이 훑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실은 이제 사무엘서 그리고 이제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가 거의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나눴어야 되는 분량인데 최대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무엘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이제 쭉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다가 이제 사건 중심으로 이제 배열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 인물 탐구인데 또 인물을 중심으로 배열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받으신 강의안을 보시면 사람의 이름이 5명 나옵니다. 그죠? 다윗과 사무엘의 그 만남,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 다윗과 사울, 그리고 다윗과 나단, 다윗과 솔로몬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중심으로 연결된 사건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다윗 하면 또 유명한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는데, 그죠? 밧세바는 이제 나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과 이제 크게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이 나단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보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화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명화에 연결된 성경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참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의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해봐야지 하는데 그 사이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까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데, 오늘은 그냥 요 5명과의 만남에 조금 그림들, 그냥 그림은 잠시만 볼 거고요. 이랬었겠구나 라는 걸 그냥 짐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사무엘하고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지키지 않았죠. 아말렉을 치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이 동사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거든요. 구약에는 이건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장면을 후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다윗은 없었겠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을 텐데 하나님이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마지막 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보지 않고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15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이 후회하고 나서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너 이제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은 그만두고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에게 너 이새의 아들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목하는 사람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는 이야기, 이제 전환이 되겠죠. 사울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지 한 15년 정도 되는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쯤 되는 어느 때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40에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때가 뭐 14살, 15살, 16살, 아마 10대 중후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5절을 보시죠. 5절을 보시면 16장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해서 이새에게 말하고, 자 당신의 아들들 다 불러라, 다 불러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에게 분명히 당신의 아들들 함께 해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들이 다 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고 나서 사무엘이 아마 장자 엘리압부터 차례대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래서 보기에 참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해서 엘리압, 사무엘 너의 눈에는 엘리압이 왕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중심에서 왕을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해서 그 중심을 발견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아비나답을 부르게 하고 또 9절에 산마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7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서 한 명씩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이거냐? 7명이나 지나갔지만 이게 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다윗은 축에도 못 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부르십시오, 우리 제사 드립시다 라고 해서 시간을 두고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자고 다 불렀을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새는 다윗은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들도 왜 다윗은 안 불러요? 뭐 이렇게 아무도 이야기 안 했나 봐요. 자기도 왜 저는 안 갑니까? 라고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어른들 이제 미성년자와 성년 이걸로 인해서 아직 너는 애니까 여기 올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됐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자리에 다윗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사람을 데려와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라. 그 사람 그러니까 다윗 오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 말했던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했을 때 요거하고 요거만 놓고 보면 다윗도 꽤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뭐 다비드상 뭐 이런 거 보면 꽤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할 때마다 뭐 잘생긴 이야기 막 계속 나오는데, 여하튼 뭐 잘생겼다고 꼭 중심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또 얼굴 외모가 안 좋다고 중심이 더 대단한 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중심이 중요한 건데, 여하튼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을 어떤 화가가 또 그림을 하나 그려놨더라고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한 명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있죠. 아마 저기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압일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아미나답일 거고 어떤 사람은 삼마일 텐데, 형제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가장 어린 얼굴이 붉다 이럴 때 보통 소년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의 장면입니다. 저때 이제 다윗이 역사의 한 장면, 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엘서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무엘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한 시대가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하지만 그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사이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시대는 어두웠지만, 엘리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의 눈은 밝았던,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그렇지만 정작 짐 사이에 숨어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울, 그 앞에서 사무엘이 기름도 붓고 왕 만세라고 사람들이 다 외쳤지만 결국 다시 밭에 가서 소를 몰랐던 그 사울, 그리고 나서 이번에 장면은 형제들이 다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축에 끼지 못했던 한 사람,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 이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렇게 역사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 14절에 사울을 섬기게 다윗 해서 잠깐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17장 이제 5절, 6절, 7절에 보면 골리앗이 등장을 해요. 이제 다윗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이제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 하면 골리앗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뭔가 엄청난 큰 세력과 약한 세력이 만났을 때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해서 17장 5절에 물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땐 4절에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아마 2m 50cm는 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이다, 힘센 사람이다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역사적으로 보면 5절에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그리고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이거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풀로 장착한 겁니다. 모든 것을 최신식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무기가 가장 좋고 힘센 것으로 전신무장을 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쟁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골리앗이 제일 힘센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인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현대인으로 골리앗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냥 처음으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물은 거죠. 집안 배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받은 하드웨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학벌이 좋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에 뭐 학부를 나오고 석사, 박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영어를 잘하고, 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한 2개, 3개도 잘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잘생겼대요. 그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무슨 실장님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도무지 저 사람하고 상대하면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지금 골리앗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골리앗 그럼 키 크고 힘세고 막 이러면 요즘은 사실 좀 무식해 보이고 막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2m 50 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2m만 넘어도 부담스러운데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몸이 막 이만해가지고 힘 막 세고 그래가지고 매일 운동하고 다니고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별로 안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 우리 머릿속에 현재 21세기 한국의 골리앗은 아까 말했듯이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배경도 좋고 모든 걸 잘 갖춘,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 스펙과 실력과 인성을 다 갖춘 뭐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보면은 이제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 들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외모를 봤을 때 그렇게 볼품도 없고 뭐 이런 표현해서 좀 요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잡대 그러잖아요. 대학도 뭐 그렇게 좋은 대학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영어 성적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이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처럼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누가 봐도 골리앗 편인데 100명 중에 99명보다 더하게 골리앗 편을 드는 거죠. 마치 며칠 전에 있었던 한국 축구 독일전하고 똑같아요. 누구나 다 독일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윗이 손에 뭘 들고 나타났냐면 아까 말했듯이 막대기, 물매, 돌 5개를 들고 나옵니다. 그랬는데 17장 45절을 한번 보시죠. 17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걸 그냥 읽었을 때는 크게 느낌이 안 왔다가 이 생각을 하다가 읽으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골리앗한테 있는 무기는 뭐냐면 칼과 창과 단창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그러면은 괄호를 넣고 이렇게 해서 답을 쓰시오 하면은 나는 물매와 돌 5을 들고 나간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국어 시험으로 치면 지문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괄호를 넣고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하면은 위에 이제 40절에 나오는 이제 매끄러운 돌 5 그리고 그다음 물매, 이걸 들고 나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손에 있는 돌 5개, 물매, 뭐 막대기 이걸 들고 나간다가 아니라 뭐를 들고 나간다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2년 전에 이제 여기에 쓰여 있었잖아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억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같은 그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골리앗 입장에 많이 서 계셨나요? 아니면 다윗과 같은 누가 봐도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돌 5개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물매밖에 없네, 신세 한탄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도 칼을 빨리 준비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합니까? 이 앞에 보면 사울이 칼을 주고 갑옷을 다 주지만 그게 어울리지 않고 무게에 맞지 않으니까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평소에 그래서 물매 던지는 연습 잘해야 돼, 작은 기술이라도 필요해, 그게 아니고요.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항상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 아이를 자꾸 누구처럼 만들고 싶다고요? 골리앗처럼 만들고 싶어요. 우리 아이를 골리앗처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막 다른 걸 준비를 시킵니다. 오늘도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애들이 많이 빠졌어요. 학원 간다고 다 갔습니다. 아니면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못 일어났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락이 와요. 근데 정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나? 다른 그 무엇보다 상대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린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 물매로 부족하니까 너도 녹각반을 차야 되고 도창을 들어야 되고 좀 더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죠. 그러고 나서는요,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1000이다.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누가 들어봐도 정말 이건 반역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천세를 누리소서, 뭐 만세, 우리가 그냥 흔히 만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황제 외에 만세하면 큰일 나요. 천세를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만세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돌려야 되는 건 만이고 그 다음 밑에 장수에게 돌리는 건 천인데 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사울은 천이다, 근데 다윗은 만만이다 해서 이거는 이미 뒤집어진 상태거든요. 그것을 들은 사울은 이제 속도 뒤집어지고 눈도 뒤집어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윗 죽여야 된다. 자기 아들에게도 다윗은 죽여야 된다. 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냐? 너 만약에 다윗을 제거하지 못하면 너 왕위에 앉지 못한다. 그래서 요나단한테까지 이야기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사울의 손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물론 요나단의 도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미친 척까지 하거든요. 미친 척까지 하면서 도망을 다녀요. 근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골리앗을 쳐부순 그런 업적 성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그 왕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 뭐 이방인들을 죽이고 여러 가지 싸우는 곳곳마다 다윗이 승전을 울립니다. 그래서 업적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론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여론도 다 다윗 편이에요. 거기다 제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까지 있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고 자기에게 능력도 있고 사람들의 여론도 있는데,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 지키기 위해서 시간은 최소한 15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됐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적국에 가서 미친 척 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미친 척해서 겨우 풀려났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손을 대지 않으려고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15년 이상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도 참 대단하지만 이 시간은 너무 힘들어 보이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냥 덤벼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 둘, 골리앗과의 만남과 이 사울과의 만남을 보면서 또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두 가지 경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상대방이라고 할 때 이 상대방이 신앙도 없고 누가 봐도 이 사람 싫어하고 이럴 때 이 사람하고 대결할 때 좀 편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욕도 좀 하고 속도 시원하고요. 그런 적 없습니까? 혹은 나를 막 괴롭히는 직장 상사 막 이가 갈리는데 그 사람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럴 때는 오히려 편해요. 근데 아닐 때도 있죠. 막 교회 장로님이고 막, 그죠? 또 막 그 심심찮게 들리잖아요. 뭐 사기 당했는데 뭐 교회 집사님이었네, 뭐 장로님이었네 이러고 나 막 괴롭히는데 이분 교회에서는 신앙 엄청 좋고 막 이러면은 힘들고.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대상이었을 때는 막 신나게 욕도 하고 막 어쩌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사울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최소한 10몇 년 이상을 다윗은 참았거든요. 그리고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도 떨어지고 생이별하고요, 그것 때문에 미친 척까지 하면서 참아내거든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요, 정말 대단해 보이는 건 어떻게 이 10몇 년을, 그것도 노년에 그런 게 아니라 한참 피 끓는 젊음 때 최소한 20대에서 30대를 그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20대 30대를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아니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무엘 통해서 10대 후반 때 기름 부음 받았고 골리앗도 이겼고 사람들도 다 자기 좋아하고 가는 곳마다 이겼는데 왜 도망 다녀야 돼요? 하나예요, 하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손대지 않겠다. 그러면서 넘어다니는 거죠. 그림을 하나 또 보면요, 그 골리앗과의 그 그림은 좀 쉬울 텐데요, 이건 골리앗과의 싸움을 그린 그림이고요. 그 다음 장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죠. 저 장면이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과도 있어요. 여론도 다 내 편이에요. 근데 10몇 년을 피해 다니면서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피해 다니는, 저 젊었을 저 때부터 한 40이 되는 그때까지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이 전사하게 되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참 많이 나오는 그 구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던 어느 날, 이제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제 어느 날 돌아보니 어느 정도 전쟁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나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저러고 있으니 내가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들으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래 나단 선지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셔서 5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최소한 수백 년 이상 집에 산 적이 없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난 씨가 견고하게 될 텐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14절에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예전 버전은 그렇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해가면서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지만 너희 집과 너희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거다. 다윗 언약이죠. 그래 내가 너의 자손만큼은 사울 자손처럼 하지 않고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할지 몰라도 왕권을 뺏어 가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아니 내가 누군데 내 집이 무엇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단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는 내가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뭐 나를 위해 집을 짓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고 너의 후손들을 내가 세워줄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마음껏 시간을 들이고 내가 마음껏 물질을 쓰고 내가 마음껏 뭘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왜 막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막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닐 때도 있는 거죠. 나는 준비가 됐고 내가 마음껏 뭔가 섬기고 싶은데 아니다, 지금 아니고 오히려 네가 뭘 나를 위해 하겠냐? 하나님이 뭐 그거 없어서 못 사시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때가 이럴 때 그 때에 맞는 어떤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뭔가 이제 주님을 위해 일해야겠다라고 하고 막 움직이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멈추게 하실 때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밧세바와의 이야기가 있죠. 밧세바와의 이야기들은 이제 많이 아실 테고 명화로 이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이제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나단이 등장을 해서 다윗에게 당신의 죄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그 장면을 또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일단 시편 저기 보시면 왕위에 다윗이 앉아 있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렇게 나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목하는 장면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 게 어떤 한 장면에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 또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면 또 한 번씩 가끔 머릿속에서 꺼내 볼 수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거를 시편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었던 뭐 울며 불렀던 노래겠죠.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참 여러 가지 그 가사들이 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만든 노래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도말하심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시면
51장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라고 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그 왕 위에 앉아 있었지만 그 선지자의 그 한 말,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예전에 유다에 관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때 자기 죄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거든요. 왕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사실 크게 보면 크겠지만 이것보다 더한 일들을 한 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알았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공식 석상에서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덥기 바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제일 나쁜 죄인이 자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님께서 그 어떠한 제사보다도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더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왕 위에 있고 승승장구했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 사람이 죄 지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연 이럴 수 있을까? 그 승승장구하는 그때에 내가 하나 죄를 범했을 때 세상에서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을까? 다윗 왕의 어쩌면 또 위대한 점은 이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잘못을 했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가 이 밧세바 사건이고, 그리고 나중에 인구 조사하는 장면인데요. 그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은 또 다르게 역전시켜 주십니다. 뭐냐면 이 밧세바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나냐면 솔로몬이 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잘못했던 것이 노년의 인구 조사를 한 장면인데요. 열왕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하 제일 뒷장에 보시면 24장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그곳에서 갓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7년의 기근도 줄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을 내리실 것이고, 그리고 도망가게 될 텐데 어느 거 할 거냐 해서 이제 전염병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 사무엘하 24장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는 것으로 이 이제 벌이 멈추게 되는데요.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하에 보면 이제 가격도 다르고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역대하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역대하 3장으로 봅시다.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해서 이곳에서 정했던 대로 타작마당을 샀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가격은 역대상 21장에 금 600세겔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신에 그 터 값으로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다윗이 그날 제사를 드리고 이후에 그 주변까지 더 산 것 같아요. 그 주변까지 다 땅을 사서 이곳이 성전을 준비할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말년은 오로지 하나로 집중됩니다. 자기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의 후반부는 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을 지난 수십 년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프를 켜는 다윗 왕이라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하프를 켜는 다윗 왕의 그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릴 때, 젊었을 때 특히 뭐 사울 앞에서 혹은 뭐 양들 옆에서 이렇게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노년의 하프를 켜는 다윗 왕은 제가 알기로 저 그림 하나인데요. 저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잠시 몇 분 만에 다윗의 인생을 쫙 봤는데요, 처음 다윗이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하프를 켰을 때도 있고, 도망갔을 어느 날도 그랬을 것이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그랬을 것이고, 중년의 나이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노년에 자기의 삶을 거의 마감하는 그때쯤에 다시 한번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저렇게 신앙을 견지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오늘 이날 이때까지 왔습니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또 그 시편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시편 51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밧세바 동침한 이후에 그 찬양을 했던 다윗도 있겠지만, 이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자기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그것을 자기는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르고 솔로몬에게 모든 일들을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그것을 그린 작품이 아까 보셨던 그 다윗, 노년의 다윗, 하프를 켜는 다윗 왕이라는 작품입니다. 시간 관계상 정말 빠르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그 연령대별로 참 다윗이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그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구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또 다윗을 인도 보호하셔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오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역사의 바통을 넘겨주고 그리고 사라진 다윗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마 분량상으로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긴 것은 다윗밖에 없을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역대상의 반 이상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수요일 말씀드렸듯이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은 거의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맞게끔 다윗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